오늘 제목은 우리가 떼는 떡입니다.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영어를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를 사용하려고. 그래서 영어로는 the bread which we break, 우리가 떼는 떡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스토강 성만찬을 설명하면서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저녁 여러분들에게 성만찬에 대해 설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몇 단어를 뽑아내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말씀에 보면 우리에다가 줄을 쳤습니다.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우리가 떼는 떡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런 네 번씩 나오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떡이 나오는데 여기 떡이 떡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떼는 떡은 이 떡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도 까만 글씨로 되어 있고 여기 인용에도 까만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 떡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떡을 뗄 때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은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여기에서 떡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떡은 하나요,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은 우주적 교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여러분이나 나나 미얀마에 있는 사람이나 벵글라데시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우주적 교회 큰 몸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주적 교회, 무형교회의 일부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지역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고 교육도 하면서 신앙이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주적 교회, 무형교회, 또 하나는 지역교회. 지역교회는 유형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이 지역교회를 보면 목사님이 계시고 또 사모님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또 수고하시는 분들 전부 그 지역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떡을 떼다 그랬어요.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성찬식을 할 때 큰 떡을 하나 만들어 와가지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짜겠어요. 잘라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런데 이 떡이 잘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자르다, 이 떼는 떡, 이제 국어로는 우리가 떼는 떡 그랬는데, 이 떼는이 영어로 하면 break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또 올라왔는데, the bread, 떡, which we break, 우리가 떼는 떡 그랬는데, 이 떼는 우리가 떡을 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영어로는 break입니다. break는 무슨 뜻입니까? break는 가주세요. 척척척척 가주세요. break는 요거를 이제 거꾸로 수동형으로 만들면 우리가 떼는 떡, 그런데 떡을 주어로 만들면 떼어진 떡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the broken bread. 오늘 영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 나올 거예요. 조금 있다가. 요거 제가 이제 오늘 왜 이걸 자꾸 하냐면 broken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broken이에요. 그래서 the broken bread, 떼어진 떡. 그런데 이 break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reak, broke, broken인데, 이 break 뜻이 뭡니까? 이거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리모트로 이렇게 탁탁 하면은 더 좋은데, 아직까지 그거는 안 된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또 올려주세요. 예. 예. 이 break는 깨트리다예요. 그래서 떡이신 그리스도께서 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떼는 떡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그 수동용으로 만들면 the broken bread이지만, 그거를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면 the broken Christ입니다. 깨어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깨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break라는 동사는 깨뜨리다, 부수다, 조각내다, 없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떡으로 오셨는데 왜 떡으로 오셨냐면 깨어지기 위해서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깨어져야 됐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지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도 세계 각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사람들이 벌써 수백만 명이 죽었고,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하면서 또 죽였고, 또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미사일을 때리면서 서로 죽이고, 이 세상은 문자 그대로 깨어진 세상입니다. 왜 세상이 깨어졌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죄가 뭡니까?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도적질하는 것도 죄입니다. 강간하는 것도 죄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 죄의 근원은 아니잖아요. 죄의 가장 근원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등지는 게 죄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죄를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불순종한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즉시 네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건 뭐예요? 야, 너 하나님 밑에 있지 말고 네가 하나님하고 같든지 위로 올라가서 네 맘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의 가장 핵심입니다. 왜 사탄이 생겼습니까? 사탄은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능력이 많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7이라고 그러면, 숫자로 7이라고 그러면 이 사탄은 6입니다. 아주 막강해요. 그런데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이 사탄이 교만해졌다고 그랬어요. 왜 교만해졌는 줄 아세요? 에스겔서 26장에 보면 그가 부요했다고 그랬어요. 재산이 많아. 에스겔서 27장에 보면 그가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그가 교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만이 뭐냐 말이죠. 그 교만의 극치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든지 하나님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신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부정하고 싶으면 부정하고,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사기치고 싶으면 사기치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 이 세상에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정은 한 사람이 수십만을 감옥에 가두고, 정치 수용소에다 가두고 인권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건 세상이 깨어진 하나의 표시에 불과합니다. 중국에서는 수많은 소수민족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자유를 뺏어갑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우크라이나는 우리 땅이다 말아, 도로 내놓으라, 그러면 사람을 막 죽입니다. 세상은요, 깨어질 대로 깨어졌습니다. 깨어진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과학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대량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 원자탄을 발명한 과학자가 그렇게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발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죽어갈 거다. 과학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킵니까? 아닙니다. 교수들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킵니까? 아닙니다. 사업가들이, 정치가들이 아닙니다. 전부 깨트려진 사회를, 이 세계를 온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코로나가 중국에서 넘어와 갖고 수백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세상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깨어진 세상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가 깨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이 The Broken Christ입니다. 띄워주세요. 그거 다 지나갔어요. 벌써 다 지나가고, 첫 번째가 깨어진 그리스도입니다.
The broken Christ. 깨어진 세상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그리스도가 깨어져야 돼요. 예, 그리스도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낸 책 중에 출판한 책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저는 그 책을 쓰면서 참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얼마나 그 고통이 컸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에다 뭐라고 썼냐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타인에 의해서, 타인이 채찍으로 때리고, 타인이 손과 발에 못을 받고, 타인이 가시밀육을 쓰고, 타인이 창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쏟아진 피이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마음속에서, 타인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고통을 드러내는 피입니다. 이 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소리 지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런데 딱 3시간, 금요일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세상이 깜깜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깨어지실 때 그 목적은 깨어진 사람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방법이 아니면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은 고쳐질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한 경험담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이 아니고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태국에 선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태국에 선교를 했는데 한 번은 저 남쪽의 나콘시 타마라시라고 하는 곳에서 저를 전도 집회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집회에 열흘 동안 갔는데, 한 장소에서 아침에 2번, 저녁에 2번, 4번 설교하고, 또 다른 장소로 옮겨가서 또 4번, 또 다른 장소로 이렇게 5군데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 태국의 남쪽에는 공산주의 게릴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가기 전에 한 달여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밴을 타고 가다가 공산주의 게릴라한테 총에 맞아서 7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면서, 하나님, 나는 이번에 가서 죽고 못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나의 아내와 나의 2 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갔어요. 그런데 기차에서 딱 내리니까 나를 초청한 분이 볼보를 몰고 왔어요. 그 볼보는 그 당시에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 100m에서 떨어져도 사람이 죽지 않는다, 그렇게 든든한 차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물론 거짓말이지만.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았어요. 야, 볼보가 왔구나. 그런데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운전수가 개판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운전수하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기사 양반, 당신 운전을 몇 년이나 했어? 좀 궁금해, 난 그런 게. 그러니까 그분이 27년 했대요. 와, 그 사고는 몇 번 났어요? 사고 한 번도 안 났대. 그냥 자동차 짱, 운전수 짱, 그죠? 그 기분 좋았어요. 그런데 기사 양반, 당신이 이 주인하고 몇 년이나 같이 일했어? 그랬더니 7년 했대요. 그러냐고 기사 양반. 그러면 당신 어느 교회를 다니세요? 그랬더니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면서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지도자하고 일하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제가 이제 열흘 동안 전도 집회를 하면서 나를 밤낮 데리고 다니는 기사에게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전도자예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붙여줬습니까? 저는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영어로 설교하고 다녔어요. 태국말은 뭐 한 10여 년 배워야 설교한대요. 그래서 이제 태국말 배우긴 배웠지만 영어로 설교하고 통역하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그 기사 양반이 머무는 여관 같은 데를 가보니까 사람이 잘 데가 아니에요. 밑에는 그냥 수채에서 나오는 더러운 물이 돌로 흐르고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냄새 나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기사 양반 짐을 도로 싸시오. 왜요? 쌌어요. 나를 따라오셔. 어딜 가요? 그런데 붙잡고 갔어요. 근데 호텔로 갔어요. 당신은 나에게 생명의 은인이요. 당신이 자동차 뒤집으면 나 죽는 거 아니요. 당신 나 생명의 은인 아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랑 같이 이 호텔에 자는 겁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나도 명령입니다. 그리고 침대가 둘밖에 없는데 어디서 자요? 근데 내가 이제 통역한테 미리 얘기했어요. 통역도 내가 훈련시키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 침대에 자고 당신은 저 침대에 자고 통역은 방바닥에 잡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됐어요. 딱 붙잡고 또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내가 강사니까 또 인류 식사가 막 나오는 거야. 그거 난 다 기사한테 줬어. 그럼 할 수 없이 나한테 또 줘야죠. 그죠? 그런데 주인 양반이 얼굴이 불그락 그래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내가 데려왔다고. 그러니까 기사 양반한테 뭐라 그러냐면 화장실 가는 일 외에는 나를 떠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한 장소에서 4번 설교하고 그다음에 다른 차를 타고 다른 장소로 가고 또 4번 하고 또 다른 장소로 가는데 뭐 가면서 뭐 떠들고 웃고 막 그러는데 속은 내가 얼마나 타는지 몰라요. 이 기사 양반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가요 막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설교 하나 갖고 여러 교회 가서 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다르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이 기사 양반이 쫓아다니면서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 똑같은 설교하면 그 기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실력 되게 없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사 때문에 20개 설교를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전도하려면 고생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한 엿새쯤 지났어요. 가는데 기사 양반이 아짜농 그래요. 아짜는 선생님, 목사님 그런 뜻이에요. 요 가는데 자기 집이 있대요. 그 집이 좀 들르더니요. 집에 좀 들어가자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부인한테 말이야 막 그러니까 커피도 내고 사과도 내고 다 먹고 말이야. 이제 떠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기사 양반한테 기사 양반 당신 부인도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태국에서는요 이 기사들은 아주 하급의 사람이에요. 어디 감히 부인이 같이 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는 귀한 영혼들 아니에요, 그죠? 같이 가니까 그래도요 물론이죠. 빨리 좀 그래갖고 이제 앞에 둘이 타고 나랑 이제 통역은 뒤에 타고 가는데 또 떠들고 웃고 그런데 속은 말이죠 얼마나 타요, 그죠? 그냥 하나님 저서는 꼼박 계세요. 근데 이제 그때 엿새째 날인데 또 이제 복음을 전했어. 우리가 모두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설교하고 다 끝난 다음에 기도합시다.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하고 오늘 예수 믿을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그랬어요. 저 이제 밤낮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누가 일어나냐면 기사 양반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와! 두 번째 누가 일어난 줄 아세요? 그 부인이 일어났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지? 부인 딱 일어났어요. 나 그날 너무 행복한 거 있죠? 네? 그래 집에 가면서 말이죠. 찬송을 불렀어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주내로 주낯을 배우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일세.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런데요 한 영혼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면 그 영광이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호텔에 있고 이제 그 기사 양반이 자기 부인을 집에다 데려다 주고 이제 왔는데 그냥 오지 않고 과일을 이만큼 사왔어요. 그래서 셋이 앉아서 그거 다 까먹었어. 맛도 좋아요. 왜냐면 그 사람 예수 믿으니까. 그거 다 먹은 다음에 기사 양반, 오늘 당신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우리 기도하고 잡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사 양반이 뭐냐면 얘기할 게 있어요 그래요. 그게 하라고. 그랬더니 아유 못하겠어요. 그럼 기도하고 자자고. 아유 해야 돼요. 그럼 하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막 통곡을 하는 거야. 그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막 울면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자기 죄가 막 떠오른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보통 죄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도와야 돼 꼭. 그래서 무슨 죄를 줬어? 그랬더니 자기 아내 몰래 여자를 4명을 사귀었대요. 이야, 나는요 까무러칠 뻔했어요. 그 운전기사가 뭐 봉급도 작아요. 근데 어떻게 여자를 4을 사겨? 둘은 과부고 둘은 처녀래. 이제 처녀도 아니야. 자기하고 놀아놨으니까요. 근데 너무 놀라갖고 그래서요. 그랬더니 막 울면서 그게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세상의 길을 깨어진 거예요. 그 죄라는 걸 깨닫고 그 청산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런데 아짜는 또 막 울어요. 그 중에 과부 하나는 못 버리겠대요. 그 과부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못 버리겠대요. 그리고 또 전도하려면 또 못 버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질 거요? 그랬더니 또 막 또 뭐 우는 거 보니까 또 안 됐어요. 그렇죠? 예수 안 믿었으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오늘은 내가 기도할 테니까 그냥 같이 잡시다. 그리고 그 사람 어깨에다 손 얹고 내가 이제 기도하고 이제 잤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저는 게을러요. 그래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침대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태국은요 할렐루야 새벽 기도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6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됐는데 부스럭부스럭해요. 시간을 보니까 5시야. 그런데 이 기사 양반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야, 어제 믿은 친구가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어. 무릎을 꿇고. 그동안 눈여겨본 거예요. 제가 매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보고 자기도 이제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 5시에. 그래서 나도 이야, 어제 믿은 사람이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난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할 수 없이 나 5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잠 1시간 미쳤어요. 그런데 이 기사양반이 그렇게 기도를 길게 해요. 그러더니 다 끝난 다음에 막 울면서 아짜농 오늘 기도하면서 결심했습니다 그래요. 뭘 결심했어? 그랬더니 그 과부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성경 한 구절을 보여줬어요. 너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며 빛이 어둠과 함께 하지 못하며 그 다음에 벨리알이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함께 하지 못하며 쭉 그걸 보여줬어요. 성경에 그런 게 다 있냐고. 야, 그렇습니다. 깨어진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깨어졌습니까? 깨어진 죄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태국의 기사처럼 얼마나 깨졌어요. 기사가 봉급도 얼마 안 되는 기사가 자기 아내 몰래 여자를 4명이나 사귀고 있어요. 이거는 한국 사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한국에 뭐 유부남 유부녀들이 애인이 없으면 약간 모자라는 사람으로 취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깨어졌어요. 한국 사회는 깨어졌어요. 이 세상은 깨어졌어요. 깨어진 세계를 회복시키는 건 딱 하나. 깨어진 그리스도. 깨어진 그리스도만이 회복시킬 수 있는 거야. 그 회복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깨어졌습니다. The broken Christ.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서 깨어진 그리스도인. 오늘 주제가 깨어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broken이에요.
이번엔 The Broken Christian이에요. 깨어진 그리스도인. 제가 이제 여기다가 누구를 진젠돌프, 이제 코만 올라 내려가세요. 그래 말. 진젠돌프를 썼는데, 진젠돌프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그 당시 독일에 경건주의가 일어났어요. 경건주의가 경건주의를 시작한 필립, 그 다음에 그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아갖고 대학을 세운 프랑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진젠돌프는 백작이에요. 백작이라는 건 굉장히 계급이 높다는 뜻이고, 그리고 돈도 많다는 뜻이고, 영토도 많다는 뜻이에요. 진젠돌프 백작이 프랑케가 세운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 대학교는 뭐냐면 모든 학생이 소그룹을 해야 돼요. 소그룹으로 같이 기도하고 죄를 나누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프랑케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그 소그룹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진젠돌프도 거기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 이 사람도 경건주의예요. 경건주의라는 건 말이 어렵지 별게 아니에요.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대로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독일이 너무나 영적으로 타락해갖고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기도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전도로 돌아가자, 순종으로 돌아가자, 이런 게 경건주의예요. 그래서 진젠돌프가 그런 경건주의자예요. 근데 이제 그가 18살 때 백작이에요. 백작. 옷도 뭐 다 화려하고 긴 칼도 차고, 그리고 어디를 갔냐면 어느 미술관을 들어갔어요. 미술관을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한번 띄워보세요. 예, 이제 요 그림을 이제 내가 설명을 하려고 띄워보세요. 이 그림은 뭐냐면 내가 이제 라틴 말로 좀 할 겁니다. 오늘 뭐 영어도 했다 라틴 말도 난리 났어. 왜냐하면 그 너무 유명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라틴 말로 에케 호모 그래요. 에케 호모는 요한복음 19장 5절에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왜 그림 없었어요? 네. 빌라도에게 와갖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냥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내가 죄를 못 찾겠단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래서 이제 그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럼 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내보냈단 말이야. 그때 이게 보라 이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끌고 나오는 거야 지금. 이게 저 유명한 에케 호모예요. 한번 우리 여러분 라틴 말 한번 해볼까요? 그럼 저를 따라 해보세요. 에케 호모. 야, 여러분 라틴 말 두 단어 배웠어 벌써. 이 요한복음 19장 5절이에요. 그런데 에케 호모가 하도 유명해서 요한복음 19장 5절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세 때 많은 화가들이 그거를 그렸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걸 그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렸냐면 다음으로 또 보여주세요. 이거를 그렸어요. 이게 이제 에케 호모예요. 이건 누가 그렸냐면 페티라는 사람이 이태리 사람인데 이태리 화가가 페티라는 사람이 이걸 그렸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그림 밑에 글자가 있었어요. 라틴 말로. 꼭 한번 또 보여주세요. 다음에. 글자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이 글자가 이제 계속 하나 더 거기까지
라틴 말은 내 안 읽겠어요. 이걸 이제 위에다가 라틴 말을 내가 이제 전부 그대로 발음 나오는 대로 썼어요. 그런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왔느냐. 과거 지금까지 뭐 했냐 말이야. 그 다음에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냐.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 앞으로 무엇을 하겠냐. 이게 써 있어요. 그래 진젠돌프 백작이 자기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자기는 늘 그리스도를 사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로만 그리스도를 사랑했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 그가 이제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이 The Broken Christian이에요. 깨어진 그리스도인. 그래서 진젠돌프 백작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계속 통곡하면서 우는 거야. 깨어진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깨어졌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안 깨어져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중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수요예배 교회에 나왔겠냐고요. 그런데 요 진젠돌프 백작은 소그룹에서 교육도 받았고 성경도 사랑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 말을 읽고 나는 너를 위해 무엇을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왔느냐.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냐. 이걸 듣고 그렇게 통곡을 했어요. 통곡하고 그 다음에 그 진젠돌프가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일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날 진젠돌프 백작은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어요. 성령의 충만은 언제 오는 거냐면 내가 깨어질 때 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아무리 성령 충만해달라고 기도해도 성령 충만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깨어져야 돼. 내 죄성 때문에 깨져야 되고, 나의 고집 때문에 깨져야 되고, 나의 자랑 때문에 깨져야 되고, 나의 경험 때문에 깨져야 되고, 다 깨질 때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진젠돌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이 진젠돌프가 고백한 거예요. 나는 오랫동안 그분을 사랑했으나 그분을 위해 실제로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그분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놀라운 결단한 거예요. 이 결단이 세계를 바꿔요. 여러분 참 이제 앞으로 들어보세요.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세계를 바꾸는 결단이에요. 왜 세계를 바꾸냐면, 그때 이 독일 이웃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체코슬로바키아예요. 체코라는 나라가 있는데, 체코라는 나라의 그 지역에 모라비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모라비아라는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체코라는 나라는 그 천주교 나라예요. 그런데 국왕이 개신교 신자들 천주교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며칠 내로 나라를 떠나라 그랬어요. 명령을 했어요. 그래 모라비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라비안이라고 그래요. 모라비안들이 신앙 때문에, 신앙 하나 때문에 집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다 개나리 보따리 하나씩 싸갖고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쫓겨날 때 그때 겨울이라 그냥 얼마나 그냥 춥고 눈보라가 오는지 몰라요. 눈보라가 막 흩뿌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흘러 어디에 왔냐면 독일의 헤른후트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헤른후트는 진젠돌프 백작이 있는 곳이에요. 그 진젠돌프 백작한테 뭐가 들렸냐면 모라비안들이 왔는데 피난을 왔는데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젠돌프 백작이 가서 그들을 자기 영지로 데려와요. 데려가고 같이 생활하게 해요. 돈도 안 받고 같이 생활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주일이 되면 같이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제 예배드릴 때 보면 독일 사람이 있고, 그 본래 사람들은 독일에 있으니까 독일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온 모라비안들이 있고. 그러니까 모라비안들이 처음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죠? 아주 감사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차이가 드러나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하냐? 다 싸움이다. 그래 진젠돌프 백작이 속이 상해갖고, 우리는 한 몸이다 말이야. 한 몸이고 한 떡을 뗀 사람들이다. 형제 자매들이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면 안 돼. 기도해야 돼. 소그룹으로 기도해야 돼. 그냥 그렇게 그냥 신방을 다니면서 그냥 기도하라고 그러고 막 그냥 소그룹 모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 두 그룹이 해결이 안 돼요. 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싸움을 잘해요 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결단을 내렸어요. 다시 헤어지자. 그래서 이제 헤어지기로 결단하고,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을 하는데 떡을 떼면서, 떡은 우리는 다 떡이다 말이야. 그리스도의 떡이다 말이죠. 그리고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이야. 그래, 그리스도의 몸이 깨어졌다. 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떡의 일부가 됐다. 이걸 할 때 이 사람들이 그냥 찔림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때 그 성찬식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야. 통곡하고. 그러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세 번째, 깨어진 교회예요. 깨어진 교회. 교회가 모라비안들하고 독일 사람들하고 이게 서로 잘났다고 그러다가 깨어져 갖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져야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그 교회가 깨어졌는데, 그때 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뭐를 결단했냐면 세계 선교를 우리가 하자. 이게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연 최초의 사람들이 모라비안들입니다.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라비안들이 선교사를 나가는데 어차피 자기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죠. 고향은 체코슬로바키아예요. 그죠? 고향 없죠? 그러니까 지네들이 뭐 독일에 사나 뭐 선교지에 사나 고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결심을 하냐면 선교지에 가서 안 돌아오기로 결심을 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물 좀 마시겠습니다.
이거 심각한데 기침이 나갔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10가정이 같이 가요. 왜 10가정이 갔냐면 한 가정은 성경을 잘 가르치는 가정, 한 가정은 전도를 잘하는 가정, 한 가정은 집을 잘 짓는 가정, 한 가정은 농사를 잘 짓는 사람, 한 가정은 애들 교육을 잘 시키는 사람, 한 가정은 옷을 잘 꿰매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가정이 가요. 10가정이 애들 어른 저 10가정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그 당시에 주로 어디로 갔냐면 아프리카로 갔어요. 아프리카에 간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흑인들한테 잡혀서 맥혀 죽고, 식인종들한테 다 죽었어요. 그래서 모라비안들이 그래도 가는 거야. 그래도 가는 거야. 어차피 죽을 몸이야. 그 선교하다가 죽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냐 말이죠. 그리고 그 중에 또 14명이 누구한테 가기로 결정했냐면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한테 전도하기로, 선교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그 대서양을 건너는 거예요.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배가 바람이 막 불고 폭풍이 치고 그래서 배가 막 흔들어 다 죽게 생겼어요.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존 웨슬리가 타고 있었어요. 존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의 목사고, 신학교 교수고, 그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목사고, 본인이 목사고, 친동생이 목사고, 큰형이 목사고,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존 웨슬리가 미국의 인디안들한테 전도해요. 복음을 전해지. 그러고 이제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같이 탔어. 우연이요. 이건 우연이에요. 이건 인간이 볼 때는 우연이고 하나님은 필연이에요. 하는데 폭풍이 막 오는데 존 웨슬리가 겁이 나갖고 어떻게 하나님 살려줘요 하셨어요. 그러는데 저쪽 구석에서 찬송이 들려. 너무나 평화로운 찬송이 들려. 그 존 웨슬리가 놀래갖고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모라밴들이 또 돌아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들 두렵지 않냐? 그러니까 아이고 안 두려워요. 우리 오늘 죽으면 천국 가요. 할렐루야. 그런 거야.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뭘 존 웨슬리가 깨달았냐면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양반이 말이야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영국을 뒤집어 놓아요. 그리고 미국을 뒤집어 놔요. 그리고 한국에 그 존 웨슬리의 제자들이 왔어요. 그 와갖고 세운 교회가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라비안들 대단하죠. 모라비안이 하는 거죠. 모라비안이. 왜 그러냐 말이죠. 깨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 이제 아까 그 그림 있죠. 페티가 이제 그 한 그림. 나는 거기다 썼단 말이에요. 그림에다가. 그죠? 에케 호모 그 그림 밑에다가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왔느냐?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냐? 이거를 이제 썼는데 그 후로 140년이 지나서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 거길 갔어요. 이걸 읽었어. 그리고 그냥 자기 눈물 펑펑펑펑 쏟으면서 찬송을 썼어요. 그 찬송가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 너를 위하여 311장이에요. 내 너를 위하여. 자, 우리 다 같이 311장 펴서 보시겠습니다. 지금
아버지 보